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토라 포션 쉐미니 8번째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인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 즉 예수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희생 제사법과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 예수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섞이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한 것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질까요? 거룩함이 그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아니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육의 정결과 영의 정결을 동시에 말하며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들은 무엇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 것,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의 정결만을 중시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나는 씻겨졌으니까 영이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육의 정결함을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다. 레위기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한 숫자라고 하면 숫자가 8은 적어놔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숫자 8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8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8명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였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하나님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히브리 언어로 무엇입니까? shemit니 아ጼ렛,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의 절기가 마무리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7천년의 이 땅의 역사를 끝낸 후 8천년의 새로운 시대, 무엇이 합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번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자, 모세는요,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는 숫자 값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는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부인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종노릇 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만을 경험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유는 기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만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주의입니까? 기복주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권능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반응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불, 히브리 언어로 에쉬. 이 여호와의 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약의 불, 심판의 불, 제단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된다. 자, 소리를 지른다. 히브리 언어로 라난. 그 뜻은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기뻐, 외치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기뻐, 외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느낌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고 기뻐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들의 현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불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역사하는 불이며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 가운데 이 생물들이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그 생물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단락 2번 레위기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은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어지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새로운 날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하는 일을 적어놔 주십시오.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향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었는데 그 영역을 넘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쓰임 받겠지요. 그런데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 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 그릇 안에 닦여지지 않아요. 곰팡이가 껴 있어요. 더러워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을 주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또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 그릇을 사용하지, 아무리 금과 은 그릇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의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전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길 원하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우선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 적어놔 주십시오.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릇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적어놔 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그릇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그릇입니다. 예시야를 찾아온 부자 간원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시야는 부자 간원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두 번째 잘못 제사를 드린 이유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른 불 적어놔 주십시오. 다른 히브리 언어로 자라, 뜻은 이상하다, 별거하고 있다, 음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상하다, 별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별거 중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불은 이상하고 친밀함이 없는 음란의 불이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따라? 편리함을 따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불입니까? 소멸하는 불이시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점검하지 않는
예배자의 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되어진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은 통합 왕국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언약궤를 만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누구만 짊어맬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짊어맬 수가 있거든요.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알고 있었다.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가 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네가 편한 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가르쳤겠죠. 20년 동안. 그런데 우사는 그 아버지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온산에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두고자 했던 다윗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이는 어떠한 생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종교적인 형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없어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을 씻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갑자기 집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싸웠던 생각이 갑자기 나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오 주여, 내가 화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대판 싸우고 나서 화해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소멸되어집니다.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느낌적으로 뭔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참 좋은데 성령의 불은 느껴지지 않는다. 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내 안에서 떠나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언제? 기도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미 멀리 성령의 불은 떠나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아론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구하러 그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의 생각이에요. 왜? 3절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아론이 잠잠하니. 6절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론은 여호와의 불로 다서 죽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면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며 두 아들을 구하려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요. 이때 아론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과 두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들이 겹쳐서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거나 잠들게 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이번 주간 예언서 하프타라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의미하지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예수야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고가 마고의 전쟁,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전쟁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무깃도 이스라엘 산으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경배자. 그래서 이번 주간 예언서가 경배자에 관련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다른 영을 받지 말아라, 다른 불을 받지 말아라. 경배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아에게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둘째, 많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는 무엇하게 합니까? 미혹해 합니다. 미혹해 한다. 이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의 영을 경계해야 한다. 미혹의 영의 특징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릴까요? 불을 내립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린다. 이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사단이 주는 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불이 내린다. 그러면 누가 왔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넷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 경배자로 세웁니다. 이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